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7년경 로마의 한 법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 청년이 모진고문을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판사의 어떠한 질문에도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모든 질문에 한결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재판하는 판사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모든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만 대답을 할까? 그 사람은 뜨거운 철의자에 고문당하다가 죽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만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그는 비엔나의 젊은 집사 상투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의 권력 앞에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있어서 황제가 신이 되어야 하고 황제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란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었고 불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거나 죽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고 죽음으로 위협을 하면 그리스도를 다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남겨놓고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신념이 어떠한 핍박과 고문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디아스포라가 된 직접적인 계기가 환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니게와 쿠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구절 하나를 딱 소개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만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믿었던 그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되어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도 아주 커다랗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더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려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할 파송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파송한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씀은 바나바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바나바의 성품이 아주 훌륭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바나바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분명 바나바는 성품이 훌륭한 목회자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규모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직접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우리 같이 안디옥에 가서 협력하고 동역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큰 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던 것이 아주 큰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먼저 불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 단어는 좋은 의미로 불렀을까요? 나쁜 의미로 불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처음 불렸을 때의 이 단어는 썩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하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누와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이노이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크리스티아노이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비슷한 말을 우리가 통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사용했던 말이 카이사리 아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사리 아노이도 역시 두 개의 단어가 만들어져서 합쳐진 단어입니다. 카이사르와 아이노이,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카이사르는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리 아노이라는 말은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황제의 가족이나 친인척 그리고 귀족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카이사르에게 목숨이 바쳐진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황제에게 속한 자나 해방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도 이와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노예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었습니다. 마음에 들면 가지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거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고 돈이 없어지면 노예로 전락되는 사회가 바로 로마였었습니다. 노예라는 말은 결코 명예롭거나 목숨을 걸 만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받을 때에 두 가지의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노예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가이사의 노예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자유를 받은 자이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판사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자유인인지 알아보라고 할 정도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에게는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세상의 신분의 의미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진리였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자유케 하는 진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이 노예라는 말로 비아냥거려도 예수 안에 생명과 참된 자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노예라는 말로 비아냥거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지요? 예수쟁이라고 부르죠. 저 또한 예수쟁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에서도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고 군대에서도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항상 에이 저 예수쟁이 그런 말을 항상 들으면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도 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쟁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들을 만큼 내가 주님 사랑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썩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말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쟁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또 목사를 목내기라고 부르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그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가르쳤길래 그곳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을 통해 그 삶의 방식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받는 것은 익숙해요. 하지만 주는 것은 힘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놀라운 사건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의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에 특별히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것들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 가진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룬 것에, 내가 가진 것에 침범하려고 하거나 빼앗으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유독 돈과 명예와 인기 그리고 쾌락에 집착합니다. 죽기 전에 더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를 가능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가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더 가지고 싶은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열매도 맺혀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예수 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자유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얻을 수 없었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던 내 삶의 소망을 찾고 생명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붙들고 나를 얽매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그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마음 두지 않으니까 그것을 나를 결코 묶어내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과 명예와 인기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들에게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편안하기보다 평안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기보다 평안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육으로 살아가기보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길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럭저럭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정말 잘 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잘 산다라는 이 말에 자연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부자로 삽니다. 내가 조금 넉넉하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잘 산다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여도요 잘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가난해도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일까요? 편안한 삶을 쫓지 않고 평안한 삶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요. 개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단어이고 하나는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편안과 평안을 혼돈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할 때 편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어의 한 끗 차이지만 편안과 평안은 그 거리는 엄청난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편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한번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생각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귀찮고 생각하는 것이 귀찮아지니까 이것을 돕는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안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편안하십니까? 셀폰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머릿속에 적어도 전화번호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셀폰이 딱 등장하는 순간 그 머릿속에 있었던 번호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전화번호 5개 이상 외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 전화번호 하나 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운전하는 것, 길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딱 등장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그 길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졌을 때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먼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내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이뤄져가는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안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하기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가 막힌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들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양은 원래 눕지 않는답니다. 양이 누웠다라고 한다면 죽었거나 병들었을 경우만 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매우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물 애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약한 동물은 눕지 않고 웅크리고 잡니다. 사나운 짐승이 덮쳤을 때 언제든지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누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편안한 삶을 버렸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몸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몸의 편안함보다 영적인 평안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편안함을 버리고 영적인 평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선택했다. 이것은 우리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편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올해 27살이 된 미리암이라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 아들이 있고 또 뱃속에는 8개월 된 그 어린 아이가 있었던, 임신 중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수단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모슬렘은 아버지가 이슬람교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도 무슬림이 됩니다. 미리암의 경우도 아버지가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무슬림 아버지를 두었던 미리암도 자연적으로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제라는 걸 아시죠? 여자를요,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무슬림을 떠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엄마는 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길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미리암의 동생, 남동생이 기독교로 전향을 했다가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서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보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정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법은 무슬림을 떠나는 것을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사람이 비무슬림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결혼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녀가 무슬림 아닌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이 무효가 되었고 또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간음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수단 정부로부터 즉각 체포되었고 급기야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세계 모든 정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주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수단 정부는 이런 외압에 못 이겨서 그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슬렘으로 돌아오면 살려주고 모슬렘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녀가 재판장에서 모슬렘으로 복귀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그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녀가 말할 시간이 이제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은 각 나라의 주요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녀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녀의 선택으로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그녀가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감리교인지 성결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이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으로 다가와도 말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녀가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불편한 선택이 그녀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편안한 삶보다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평안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